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제가 아주 부담이 많이 듭니다. 제가 효도를 제대로 못하면서 효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해야 되니까 부담이 많이 듭니다만은 저도 더 효도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더 효도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효도하면 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효도하면 복받는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표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하였는가 하면 당신은 다시금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부모들에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다시금 태어난다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68%가 네, 내 자녀가 다시금 태어나도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68%, 70%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요즘 보면 자녀 같지 않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 같지 않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누리고 아버지를 말입니다. 둥둥 쳐서 돌아가시게끔 하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자녀가 다시금 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미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모들이 대답이 약 70% 이상이 내가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하는 답을 하였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답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들이 연세가 드셔도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의 나이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부모는 항상 자녀들은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우리 자녀들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놈들 못된 짓을 했어도 그래도 내 자녀야. 이것들 없으면 내가 살았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해 볼 때에 양육기간이 참으로 인간은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기간이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다. 동물들을 보면 그냥 한번 태어나면 금방 이고 한 몇 개월 되면 먹이 찾아서 그냥 먹고 한 1년만 지나면 다들 그냥 독립을 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연세가 아주 지긋하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자녀 양육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자녀를 양육하느라고.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면 대학교를 갑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끝나겠지, 대학원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니 직장에 들어가면 끝나겠지, 결혼도 준비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양육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인간들은 참으로 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육받으며 자란 자녀들은 당연히 효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도하지 못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시든 안 계시든 내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셨으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살아계신 그 부모님이 계셔도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컬럼을 메일로 저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요즘 컬럼이 그리운 어머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컬럼을 쓰고 계시는데 8년 전에 김진웅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8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컬럼을 쓰셨더라고요. 고등학교 때에 아주 방황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그 방황을 하면서 혼자 이곳저곳 여행을 다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이제 마음 잡았습니다. 열심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공부하려고 하면 책이 필요하니까 어머니 책 좀 사주세요. 라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부탁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흔쾌히 알았다. 내가 책 값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가셨는데 돌아오시지를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자를 쓰시고 그 전에 수건이죠. 수건을 쓰시고 어머니가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머리가 완전히 다 깎였더라는 겁니다. 예전엔 머리카락을 팔았잖아요. 가발 공장에 머리카락을 팔았는데 어머니가 자녀의 그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책을 사주기 위하여서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나가셔서 머리를 밀고 오셨더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그 목사님께서는 야,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머리를 밀면서까지 나에게 책을 사주셨던 그 어머니,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아서 그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은 것을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컬럼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그러한 어머니가 계셨구나. 훌륭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부모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처음에 잉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잉태는 뱃속에다 10달을 어머니가 말입니다. 우리를 굽고 계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셋을 이렇게 키워보면서 저희 아내가 항상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보 얘 말로 자 한번 들어봐. 보이지도 아니하는 자기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닙니까? 또 해산의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끔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아니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잊고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자라는 동안에는 진자리 마른자리 우리에게 갈아주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신 분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염려하는 것이 부모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입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철들었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아파트 앞에 현관 앞에서 추위에 벌벌 떨고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아니 누구누구 엄마 왜 이렇게 추위에 나와 떨고 서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내가 야단을 쳤더만 우리 딸내미가 나가서 아직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다려보니 내가 예전에 집에 늦게 들어올 때 우리 어머니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음에 너무나도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들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보면 어머님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한 조각을 품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한 조각이 말입니다. 어머님의 가슴 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가슴, 그 가슴을 가슴의 사랑을 힘입어 지금까지 우리는 삶을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 보고 야, 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를 좀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내려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여서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 이 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겠다 라고 해가지고 꽃을 하나를 준비해야겠다는 거예요. 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희망이 오늘 여기 와 있네. 희망이처럼 저렇게 아주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도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준비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없을까? 라고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이것까지 세 개를 준비해가지고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중에 꽃은 시들시들 꽃이 시들면 보기 좋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꽃이 시들이니까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아니 희망이 같이 아주 초등학교를 다니는 젊은 아이를 말입니다. 데리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중에 우리 여기서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 누구신지 연세 제일 높으신 분처럼 돼가지고 연세가 들어서 얼굴이 이렇게 주름이 지글지글하게 주름이 진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젊을 때 참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보기 싫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변하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갔더니 그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더라.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더라. 이것이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남의 아버님을 높여 부를 때는 춘부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춘부장께서는 안녕하신지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요즘은 잘 안 쓰지만 또 상대방의 어머니를 우리는 자당께서는 안녕하신지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을 높일 때에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친께서는 아주 평안히 잘 계십니다. 가친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를 높일 때에는 자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친자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자 한문에 보면 위에 설립자, 밑에는 남목자, 그리고 볼견자가 들어간 것이 친자입니다. 친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친자가 나오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5일장이었었잖아요. 5일장. 지금도 우리 성안에 5일장이 있습니다만은 5일장 있잖아요. 옛날에 아들이 말입니다.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그 나무를 지고 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장에 나가서 그 나무를 팔아가지고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나오고 오지를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기다려도 아들이 오지 아니하니까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어머니를 부르고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가 말입니다. 어버이 친자, 또 친할 친자. 그래서 말이 친자 들어가는 거 다 좋아요. 친자 들어가는 거. 친구, 친교, 친목. 친자 들어가는 것 치고 나쁜 것 여러분들 발견하지 못합니다. 친자 들어가는 것. 참으로 이 친자 들어가는 것이 그 어머니가 이제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아들이 오는가라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아들이 와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머니, 내가 알아서 다 들어올 건데 어머니께서 뭘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다리냐고 메고 갔던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앉혀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효자, 늙은 효자에다가 아들 자자, 밑에 아들 자자 들어가면서 이것이 바로 효자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입니다. 친자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효자가 있으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 말입니다.
항상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심정을 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니 우리는 마땅히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지고 어머니를 집까지 받아주는 효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링컨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가 하며 말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아주 맛있는 호두가 5개가 있었습니다. 호두 5개를 애들이 두 형제가 놀고 있길래 얘들아 나눠 먹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개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5개를 주니까 두 형제가 가만히 보고 내가 3개를 가져야 될까? 동생이 3개를 가져야 될까? 받은 사람이 3개 가지려고 하지 3개를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얘도 형이 말입니다. 동생을 2개를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아저씨가 5개를 주면서 나눠 가지라 그랬는데 왜 형이 3개 갖고 나 2개뿐이 안 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이니까 내가 3개 갖고 너가 2개를 가져야지. 무슨 얘기야? 내가 어리니까 내가 3개 갖고 형이 2개를 가져야지. 싸움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링컨이 3개가 문제로군. 3개가 문제로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더라고요. 그 비서가 이야기를 듣다가 아니 3개가 문제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야 3개로 항상 문제야. 3개가 세계 모든 국민들이 말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 3개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모교회에 원로장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원로장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아들들이 다 약사고 다 잘 사는 사남매예요. 그 사남매들이 다 와가지고 말입니다. 유산이 얼마 전에 그 당시에 벌써 뭐 한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100억 이상의 유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100억 이상의 유산을 가지고 계셨는데 싸움이 벌어졌어요. 돌아가지도 아니하였는데 그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신 것 아닙니까? 돌아가시려고 하다 벌떡 일어나셨다니까. 3개 때문에 말입니다. 큰아들이니까 3개 가져야 된다. 내가 따님은 내가 더 많이 모셨으니까 내가 가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3개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3개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진정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3개 때문에 싸우는 것, 2개 때문에 감사. 할렐루야. 2개 때문에 감사가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효를 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3개 때문에 싸움이 아니라 2개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이지요. 절대적인 감사. 나에게 2개라도 너무나도 큰데 이 2개를 나한테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마음을 갖게 되면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효도를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3개를 갖지 못하였고 2개만 가졌다라고 하는 불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때부터 부모에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왜? 라고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2개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효를 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부모님께 효를 행하며 삶을 살아가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복 받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우리들이 정말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며 삶을 살아가면 복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 받기 위하여서라도 자녀들은 당연히 효를 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참 창세기의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말입니다. 형들에게 풀려가지고 저 애굽 땅으로 이제 풀려가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형들이 말입니다. 곡식을 사러 오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인 줄 알게 되고 아버님을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아버님을 모시고 오게 됩니다. 모시고 와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잖아요. 장사를 지내요. 그 장사를 지낸 다음에 형들이 이제 겁을 먹게 됩니다. 어떤 겁을 먹게 됩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원수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나에게 원수를 갚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형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우리에게 해를 가지는 아니하시는지요? 라고 요셉에게 묻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씀 하십니까? 아버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도 있는데요. 아버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과 같이 똑같이 내가 대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요셉이 하게 됩니다. 이 요셉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던 그 모습을 향하여 야곱이 죽기 전에 그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를 축복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어떠한 유언을 남기는가 하면, 어떠한 축복을 그에게 남기나 하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잎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고 말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지파, 너의 지파 속에서는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로 인하여 가지가 다음에 담벼락까지 넘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결국 요셉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얼마나 요셉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지 말입니다. 애도 그냥 너무나도 막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국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성에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었더라고요. 이국 땅에서 살고 살았지만 말입니다. 이국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자손들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받기 위하여서도 내가 부모께 좀 더 효도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니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교회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이 그러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약속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표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지식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효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순종하는 것도 마땅하고 감사하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 친과 효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정말 그 가정이 가정천국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